1963년 8월 28일 노예 해방의 선언, 서명을 한 아브라함 링컨의 동상이 있는 워싱턴 메모리얼 그 넓은 광장에서 한 흑인 목사님이 아주 멋진 그리고 뜻깊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제목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꿈의 내용을, 그 연설의 모든 꿈 같은 연설의 내용을 제가 쭉 프린트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읽으려면 꽤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 그저 몇 대목, 너무나 멋있는 내용인데 그냥 쉽게 표현한 몇 군데를 봤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100년 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상징적 그림자의 주인공인 한 위대한 미국인이, 즉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문에 서명하였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인간의 가치와 삶의 행복과 국가의 자랑스러움이 무언가를 쭉 얘기하면서 중간 거의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그리고 이 나라의 강령의 참뜻이 일어나는 그 날이 있을 것을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로 무더운, 억압의 열기로 무더운 저 미시시피마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을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개별성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 저 알라바마주, 연방정부의 법과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내뿜는 저 주지사가 있는 알라바마주, 언젠가는 그 바로 알라바마주에서 어린 흑인 소년들과 어린 흑인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들과 어린 백인 소녀들과 형제자매로서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이 모든 꿈들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꿈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결국 자유가 되었습니다. 참 이 긴 세월 동안 그들이 당한 모든 수모와 고통과 눈물, 죽음, 억압, 이것을 1960년 초에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백인들은 흑인들과 함께 하려고 그러지 않고 흑인들은 백인들이 전용으로 드나드는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차별받는, 이제는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로, 그리고 이런 연설을 한 얼마 후에 그는 총탄에 맞아 죽었지만 그는 이러한 모든 꿈을 사람들에게 말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유색인종인 우리들도 지금 이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뿌리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흑백 갈등은 없지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재물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런 또 다른 차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한 이 모든 차별과 이 차이는 점점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 꿈을 향해서 소리쳤는데 그 소리침의 대가는 총탄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은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뜻있는 백인들, 뜻있는 지성인들, 뜻있는 종교인들이 여전히 그 꿈을 이뤄가고 있고 지금도 이 꿈은 실현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을 꿉니다. 꿈은 미래형입니다. 과거가 어두웠고 힘겨웠고 지금도 여전히 힘겨운 모습이랄지라도 우리는 항상 꿈을 꿉니다.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 나갑니다. 현실이 좀 어려워도 미래의 꿈을 꾸면서 우리는 나갑니다. 지난날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더 나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갑니다. 지난날 속에 어두움 머물지 않고 현재의 고난도 주저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다음 첫 주일 되는 날 우리 효신교회 31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다 31년 속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미래를 향해 나가는 복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를 교훈으로 삼을지언정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가 좀 어렵더라도 현실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미래를 향해 꿈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말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즉 미래에 있을 것들을, 미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현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는 곧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은 참 고난이 많았어요. 슬픔도 있었어요. 우리가 40일 기도 주간을 만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들은 모든 내용들은 다 주님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슬픔과 절망들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슬픔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은 또 다른 희망을 향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어려운 현실들 또는 지난날 과거의 어려운 모든 일들, 이것은 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교훈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 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 몇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봅니다. 첫째는 과거형의 사람입니다. 과거형. 내가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변했습니다. 항상 과거를 덜 먹일 수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운 현실이 있을 때에 과거에 좋았던 것만 기억하지 말고 과거를 교훈 삼아 디딤돌 삼아서 현재를 이기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으로는, 지금 내 모습으로는 하면서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앞을 향해 나가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당장 지금 해결할 거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하면서 현재에 머무르는 사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항상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모습에서 만족할 때 항상 부모들이 야, 너 10년 후에는 잘 되겠네, 30년 후에는 박사 가운 입겠네, 20년 후에는 너 의사 선생님이 되겠네, 굿 엔지니어 되겠네, 기가 막힌 연주자가 되겠네, 꿈을 항상 미래를 향해 제시해 주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과거가 있지만 또 현재는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꿈을 만들어내고 그 미래를 향해 나가는, 앞을 향해 나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려운 일 많았습니까? 그거를 디딤돌 삼고 현재에 또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것을 또 감사하면서 거기에 충실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공부하라 그러기 말고 네가 들어갈 학교를, 입을 교복을, 또 가질 직업을, 미래의 너를 상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공부해라 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부지런히 나가라. 미래를 향해 나가려면 건강 얻어야 되니 좀 쉬면서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친구 사귀면서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꿈을 너무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를 하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서 그 꿈속에 예수가 계시고 꿈속에 복음이 있고 꿈속에 행복이 있고 그 내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꿈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헤어 디자이너 계세요? 최고의 아름다운 머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 보세요. 음식을 만드는 분 계세요? 아주 최고의 영양가 있는 맛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으면서 기쁨으로 먹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을 또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님, 교사들은 최고의 좋은 언어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사의 모습, 엄마 아빠의 모습을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연주자들도 최고의 기술로, 악기로, 최고의 목소리로, 옷을 만드는 분은 아주 예쁜 옷으로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기쁨과 감사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행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만 꿈꾸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만 식구들이 꿈꾸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인 꿈을 꿔야 합니다. 내 욕망이 아닌, 사사로운 생각이 아닌, 헛된 것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과거 있는 얘기만 하면 때로는 웃음도 있겠지만 눈물도 많이 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꿈을 꾸는 이야기, 그 꿈속에 예수가 있고 그 꿈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 꿈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멀리 퍼진다는 그 꿈을 서로 만들어가면서 기도하고 행복을 나누는 우리 효신교회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도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배움을 가졌습니다. 좋은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면 자기의 위치가 점점 높아질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꿈이 전혀 진실한 꿈도 아니고 희망이 있는 꿈도 아니고 이거는 헛된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꿈이 바뀐 사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돌려진 사람, 예수를 만나서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갔던 이 사도의 그 예수 만남의 꿈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꿈을 이루는, 만들어가면서 이루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다름질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계속 달려간다는 말은 과거에 머무는 것 물론 아닙니다. 현실에 주저앉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그냥 계속 달려가는 자신을 밀어붙이는 I press on 이라는 말을 합니다. 13절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를 향하여 간답니다.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계속 노력한다는 겁니다. 14절 부름의 상을 위하여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상을 얻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축 처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갖고 인생의 전환을 맞이했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신 주님 그 전주일로 끝난 게 아니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살다 보니 고생도 힘겨움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이를 힘입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몸소 겪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어려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려움 자체로 끝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고통, 때로는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활로 이어졌고 제자들의 삶을 바꿔놓았고 온 인류의 삶을 부활의 모습으로 바꿔놓는 가장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은 지났지만 부활의 신앙을 항상 갖고 지난날 어려웠던 일들, 그걸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유산으로 여기고 지난날 과거의 어두움 속에 머물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서 과거의 어떤 어려움과 상처로 인해서 지금 주저앉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용기를 주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예사롭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다. 세월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도 아이들의 꿈도 점점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얘기하지만 그거 안 먹힙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희망,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돕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샘물을 들어 올려서 우리 목마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 힘내고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얘기할 때 항상 고난에 참여하는 자신과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함께 격려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난에 참여했던 사도, 그것은 결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힘없는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통 고난을 당하면서도 약한 모습이 아닌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부끄러운 것 아니었고, 약자의 모습 아니었고, 절망의 모습 아니었고, 힘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이었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애정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때문에 헌신하느냐고, 이것저것 희생하고 헌신하느냐고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그것은 부활의 영광을 향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열심히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고난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 좋은 세상은 무슨 고난 이야기냐? 승리, 영광, 성공, 성취, 이것이 현대적 사고방식입니다. 도무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십자가는 지울 망정 나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신자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남 쳐다보지 말고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면서, 그리고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고난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여겨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고난과 부활의 영광 함께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주의 영광의 꿈을 갖고 미래를 행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큰 힘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도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놓인 수많은 오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앞을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오해와 고난과 좀 힘겨움이 있을 때에 주저앉지 말고 그걸 과거로 돌려버리세요. 그 디딤돌을 삼고 앞을 향해 나가세요. 이것은 젊은이들이 들어야 할 때가 아니라, 노인들은 이런 얘기 들었지 않아도 될 얘기 아니라, 나이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31년의 세월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그 31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31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이제는 또 다른 해를 향하여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을 갖고 앞을 향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불신의 극치를 이루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31년 동안 우리 언론 목사님을 통해서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리고 힘을 함께 모으는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일을 여기까지 이루셨는데, 하나님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꿈과 비전을 갖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에 조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감수하면서 나가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혼들의 모인 쉼터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믿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쉼과 교제 속에 꿈과 비전 없으면 주저앉는 겁니다. 그리고 그 쉼과 교제가 전보다 못하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혼의 쉼과 성도들의 교제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다른 비전을 날마다 만들어내고, 내가 혼자 못할 때는 둘이 모여서 기도하고, 둘이 안 될 때는 셋이, 열이, 백이, 1000명이 모여서 하게 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있어야 할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내 직업에서, 내 삶에서, 먹고 사는 생활 속에서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나이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에게 변함없는 꿈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희망과 비전의 터가 되어서 함께 아름다움을 행해나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삶의 어려운 폭풍도 이겨내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